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불면증을 한 번 걸려본 것 같아요. 한 번. 그래서 한 번 걸려봤는데 그냥 잠이 안 오더만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머리가 혼자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통제되지 않고 마치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막 질주를 하는데요. 아,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정신 이상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물고 그냥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난데 통제되지 않는 나.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불면증 걸리면 뭐 밤에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좋겠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쉼없이 막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이 그런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슬픈 운명에 처하고 있는 유다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면 공평과 정의에 대한 많은 교훈적인 말씀들을 주시는데 왕의 마음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은 그러니까 주권자들이겠죠. 그 주권자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륜,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는 과정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장한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날 역대일기에 대해서 역대일기를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잠이 오지 않는 이 긴 밤을 위해서 역대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 좀 읽어보아라. 이렇게 해서 신하에게 역대일기를 읽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역대일기를 다시 들춰봄으로써 지금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정의를 하나님께서 실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대일기를 읽던 가운데 바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늘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런 주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다급한 일이었지만 잊혀지는 경우들이 많죠. 아하수에로 왕도 그랬을 겁니다. 자칫했더라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잃었을 것인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던 사건이었죠. 바로 그 암살 사건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의 고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고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모르드게의 고발 사건 이후에 하만의 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그 공로를 하만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던 이 내용이 역대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포상이 내려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왕의 시해 사건을 밝혀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바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러한 불의가, 부정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바로잡힌다라고 지금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어그러진 선과 악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까지 그 밤에 잠을 오지 않게 하였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불의를 발견하게 해서 그 불의를 바로잡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실제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라고 니체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불의가 이 세상을 판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저 이 세상을 떠나 악인들의 손에 이 세상을 맡겨놓은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 속에서만 이것이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감지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의 신이지요. 이성의 신조차도 반드시 그 정의를 이룰 것이다. 이루어야 하지요. 그래서 요청적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지 않으면 인간의 이 이성은 무력화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 이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만 시간으로 제한을 해서는 그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 사건 속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 사건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안에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정반대일 수도 있죠. 왜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만의 마음을 더 움직여서 시간을 두고 뒤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즉각 취하게 했을 겁니다. 오히려 하만은 유다 백성들을 죽이되
뭐 11개월 정도의 시간을 둔 것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고양이에게 잡혀 있는 그 쥐는 자비가 없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가장 낫습니다. 계속 가지고 그 죽음을 가지고 조롱을 하고 희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 것이 아니지요. 뭐 사형수이지만 감옥에서 지금 사형 집행이 연기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그러한 모욕감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이때는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였죠. 그러한 생각을 그 즉각적으로 실현했을 겁니다. 뭐가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필요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은 그럴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에 어인이 찍혀서 발행되어진 조서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조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 조서의 내용을 바꿀 때는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구속의 경륜 안에서 한치도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부당한 것 같은 이러한 것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뭐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마저도 박탈당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의와 더 선이 어딘가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혜를 내가 입지도 않겠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공동체의 전체에는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가 그 몸이 아파서 약을 먹으려면 이 목구멍하고 위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이 간도 많이 수고하잖아요. 그 약에는 다 독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약들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지체가 반드시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한 불편이 반드시 있고요. 근데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뭐 매일 병원에 가야 되고요. 또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번거롭고 불편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선이 되고 의로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전체에 대한 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움들과 부당한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동체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또요, 종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요, 의문투성입니다. 그러면 그냥 꾹 참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부당하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전체로서의 하나, 이 우주론적인 교회론적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나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억울하게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그 사고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 자체도 무의미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결국은 전체 몸으로서의 보편교회, 더 나아가서 인류와 우주 전체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언제나 나에게만 유리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몸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형이 되어질 것이고 다른 데는 다 썩어서 죽어져 나가는데 그것 한 군데만 살아서 벌떡벌떡 뛸 겁니다.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러한 정의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 속에서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수고와 눈물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 삶의 지표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체 몸매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전체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를 또한 사용하시고 나의 인생이 그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써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알고 신앙 안에서 잘 인내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